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에 상당한 애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중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일종의 가명 같은 것을 하나씩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선교 활동에 대한 보안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때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주의를 하시던 이야기들이 모든 전화는 다 도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상에서 절대 선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의를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한국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분이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완전히 기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화도 잘 못하고 지내게 되었고 또 편지도 딱 뜯어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도 한국에 누가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편에 편지를 모아서 그래서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쉽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제 중국의 공안 당국에서 한국에 가서 중국의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지 그거를 또 조사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명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중국에 들어올 때는 여권상에 있는 이름대로 활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에 이제 후원하는 교회 주보에는 다른 이름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분을 좀 가릴 수 있게 그래서 가명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나도 뭔가 하나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저는 별로 사용할 일은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이름이 뭐 다른 이름을 만들 생각이 안 나니까 그때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택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택하게 되었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했던 요셉은 물론 마리아의 그 남편이었던 요셉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정했는지 사실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때 이 낯선 세상으로 가게 되니까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택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7월부터 뜻하지 않은 재난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또 깨우쳐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노아의 경우에는 그에게 익숙했던 세계 전부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재난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 외에 그가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동물들을 벗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요셉은 그가 알던 세계는 그대로 있었지만 자기 혼자서 그 세계로부터 끌려 나와서 낯선 세계로 내던져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라온 자신의 고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자신은 죽은 사람이었고 잊혀진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잊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했고 어떻게든지 적응하며 그 세계 속에서 생존해 나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닥친 재난을 너무나 극적으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요셉은 이외에도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미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한 철부지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응석박이로 자라났고 그에게 10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고 또 그러면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철없는 동생이었습니다. 결국 형들의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하게 돼서 그를 죽여버리고자 하게 되었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대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철부지의 철없던 행동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종의 신세였습니다. 그를 애지중지해 주던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그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 하면은 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꿈을 꾸고 또 해몽하는 재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재능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이유가 형들로부터 완전 비호감이 되어서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는 이 낯선 세계에 낯선 이방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의 관리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왕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면 아버지의 집에서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을 때 형들의 사랑도 받게 하시고 거기서 형통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고향에서는 미움을 받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겪고 낯선 세계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게 하시고 나서 그제서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 참 이런 하나님은 좀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야 요셉이 철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요셉의 편이 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시작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재난이 그를 성숙시킨 것이고 철부지였던 그를 연단하셔서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빚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아직 주시지 못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잘난 척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늘 고향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이제 내 인생은 다 끝장이 나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보디발이 무엇을 보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그의 재산을 맡길 만큼 그를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매일 매맞고 더 멸시당하고 더 짓밟히고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분노하고 그의 인생의 비애는 더욱더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지 기약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자신의 살 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두렵고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혼란스럽고 어쩌면 눈물로 많은 날을 지새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눈물을 거두었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였고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것은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며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인정받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거나 억울하게 당한 일이거나 자기 잘못의 대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도록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의지하며 새롭게 도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며 그곳에서도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 속에서 불안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나게 될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런 상황 속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고 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려가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뭐라고 하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혼란을 이겨내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상황 속에서 미지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교제함이 없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상황,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뭐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는 그런 지식의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과 은혜와 무엇보다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다른 누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보디발의 집이 자신의 집처럼 여겨지고 보디발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같이 일하는 종들이 자신의 형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향에서는 그가 너무 비호감이어서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그가 너무 호감이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적응을 잘해서 그곳에서 덜 떨어지고 무시당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유혹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오히려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가 고생해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요셉의 일생 중에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무리 그가 애굽에 와서 적응을 잘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그는 노예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믿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악몽 속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처음 팔려오게 되었을 때에도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했었겠지만 이제 이곳은 감옥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곳에서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막아주시지 않으면서도 또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는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연단이 또 필요했는지 그 고생을 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순간에 요셉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겠지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아는 우리에게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게 됐던 감옥은 그를 애굽의 왕 앞에 서게 하는 길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기회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우리의 상관은 좀 동떨어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러한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되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은혜가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또 한번 그의 인생 가운데서 또 한번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것이 단지 기적이나 행운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듯이 감옥에서도 간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생각해 보았듯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주저앉지 않고 감옥에서 죽어서야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서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해서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그 감옥에 상당히 고위층 인사들이 들어옵니다. 원래 그 감옥 자체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고 왕의 심기를 거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따위가 주제넘게 그 감옥에 같이 갇힐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인이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던 감옥에 자기의 종인 요셉을 집어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에게 있어서 감옥은 그가 평소에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절호의 찬스를 주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호랑이의 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있는 그런 동굴이 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난 사람들을 직접 대하고 관리라기보다는 시중드는 일을 맡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나름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다고 말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다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요셉 같은 노예들에게 얼마나 온갖 행패를 다 부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심기를 다 받아들여가고 그 수고를 다 견뎌가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이 왕의 죄수들, 그 새로 들어온 그 높으신 분들에게 매일 문안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들의 감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금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요셉은 그들의 낯빛까지도 날마다 살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죄수들이 자기들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꿈을 듣고 요셉은 꿈에 대한 해몽을 하게 되고 그 해몽대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요셉은 왕의 꿈까지도 해몽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말을 시작하면 또 얼마나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말이 길어지고 또 요셉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뭐 괜히 먼저 말을 듣고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라고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최대한 그들의 심기를 살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이 그만큼 정성껏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겼다는 뜻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요셉은 자기가 지금 어떤 기회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왕을 날마다 모시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왕에게 이야기해서 자신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착하고 순진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성숙시키지만 이 고난이란 것은 이 세상의 쓴맛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이 작동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저 소설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런 어느 면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근심이 그들의 꿈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사람에게 간청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는 요셉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꿈을 해몽해 준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았고,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게 된 것도, 또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는 요셉이 해몽해준 대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그렇듯이 요셉이 그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자기 형편이 다 좋아지니까 요셉의 이야기, 또 감옥의 일들은 다 잊고 다시 왕을 섬기는 그 권세의 자리에 취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보라고 여러 그 애굽의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해내게 되죠. 일종의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왕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단 한 줄이지만 요셉이 그 순간 얼마나 모든 것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왕이 요셉을 불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이 지금 요셉에게 꿈에 그리던 기회가 왔습니다. 왕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를 부른다는 전가를 받은 순간에 지금 사람들이 재촉하겠죠. 빨리 가자고. 근데 그 순간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뜻밖에도 수염을 깎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옷까지도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염에 좀 민감한 것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수염을 잘 안 깎습니다. 주일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보통 단 한 번 수염을 깎는 게 그게 주일이 될 때 깎기 때문에 주일에만 이러고 다니고 이게 요일에 따라서 점점 이제 꼴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수염을 잘 안 깎느냐? 물론 게을러서 그런 것인데, 그때 이렇게 좀 짓궂게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이 수염 깎으신 것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황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없어서 그거라도 닮아보려고 수염이라도 길러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이없어서 말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죄송하지만 위가 자꾸 비어가니까 좀 허전해서 아래로라도 좀 채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수염이라는 말이 나올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셉이 그 상황에서도 면도를 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하셔서 그냥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치밀해지고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점점 더 능숙해져 갔습니다. 요셉은 왕에게 불려갔을 때에 왕이 보게 되는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단 한 번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오랜 세월 감옥에서 지내온 수염이 덥수룩한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눈매가 초롱초롱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런 젊은이의 모습으로 그는 왕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왕은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그의 말대로 앞으로 애굽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이 찾아오게 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가뭄을 잘 이겨내도록 미리 준비하는 모든 책임을 맡을 사람으로 바로 요셉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시다. 한편으로 요셉은 사랑받던 아버지의 집에서 끌려나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곳에서 그래도 그가 성취했던 모든 것을 다시 다 잃고 감옥에서 절망적인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총구석에 지나지 않았던 가나안에서부터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 화려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가 섬기게 된 주인은 다름 아닌 왕의 친위 대장이었고, 그가 모함을 받아 들어가게 된 감옥은 왕의 심기를 거스른 고관들이 매일 드나들면서 머물다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그의 삶에 교차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며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준비하고 훈련해가고 연단해가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언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재앙일까요? 이것이 심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애굽이, 감옥이 한편으로는 재앙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가나안 땅에서는 꿈꾸지도 못했던 기회의 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고 새로운 은혜의 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회의 문이 있다고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기회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잘 견뎌나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